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배로 경건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금식하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쓴 한 주간이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육장들이 피곤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시간이 올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시는 우종원 대회장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심으로 피곤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으로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해서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동산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피탕으로 세우신 이 평강의 동산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마리 사탄들의 세력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 사탄의 계율과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으로 그 어떤 유혹을 행사할지라도 저희들을 좌우로 춤추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속사의 시간대에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있으시는 우리 홍수희 목사님의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한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예배 회원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귀하고 복된 주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사자성어입니다. 난극당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어지러울 난자에다가 다할 극,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극에 달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마땅할 당, 그 다음에 다스릴 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난극당치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혼란이 극에 달하면, 혼란이 끝까지 오게 되면은 새로운 질서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듯이 평화와 안정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그 속에는 부정과 부패가 싹트고 자라서 결국은 조직이며 나라며 망하게 되는 수순을 걸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대부분 거의 99.9%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일례로 들자면은 로마가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그랬죠. 그리고 조선도 그랬고 심지어는 교회사도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작은 부족 국가에서 시작되어 점점 강성해져서 패권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제패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로마의 문화가 지금의 서양 문화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과 갈등으로 점철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중국에 하왕조라는 그 왕조가 있었습니다. 미신과 귀신을 섬기고 음란해지자 나라의 혼란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에 혼란기를 정리한 왕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진시황. 최초의 중앙집권 국가를 세웠던 진시황이 등장하면서 그 모든 혼란과 갈등을 잠재웠었죠. 근데 진나라는 14년 만에 끝났습니다. 역사상으로 가장 단명한 나라예요. 큰 획을 그었지만 가장 단명한 나라였습니다. 진시황 이후에는 또다시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이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중국을 보게 되면요, 50여 민족이 서로 피부와 언어가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그러한 민족들이 공존을 하는 아주 불안한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독립을 두려워하는 게 이 민족 하나가 독립을 한다고 나가게 되면은 다른 민족들 가치관과 생각이 다 다른데 공존하겠습니까? 중국이 다 분열이 돼요. 그래서 중국이 소수민족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 굉장히 두려워하고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조선은 안 그랬습니까? 구한말을 보게 되면은 이완용 등 나라를 팔아먹고 부정부패, 혼란, 갈등 그러면서 나라가 새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교회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동굴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말씀과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 사상으로 신앙을 지켰지만 언제부터 기독교 교회사가 타락을 했냐면요, 편안할 때, 안정할 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갖다가 국가 종교로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숨어서 풀뿌리로 연명을 하면서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편안해지니까 이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중세에 오면서 면죄부가 나옵니다. 난극당치, 혼란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온다. 로마의 사치양약이 극에 달하자 멸망하고 새로운 세력인 이슬람 국가가 태어났죠. 그러면서 이슬람이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혼란기를 틈타서 진나라가 등장을 했죠.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은 개신교가 태어나는 근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혼란과 갈등을 딛고 새로운 방법이 도출되듯이 바로 인간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우리 교회 역시 난극당치의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원로 목사님은 십자가의 피가 어떻게 죄를 사하는가라는 아주 단순하고도 심오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지리산 간 거 아닙니까? 지리산에 입산하시면서 3년 6개월 7일이라는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오늘날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을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가지고 있죠. 근데 원로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난극당치 상황이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아마 난극당치의 최고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목회자의 추악한 탐욕과 붉은용 사상으로 교회는 타락하고 성도들의 신앙은 무너지기 일부 직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 이사야 5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죠. 여호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고난 안 당하면요 사람 구실 못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죠. 고난이 있어야 돼요. 고난 안 시키고 지 아들 지 딸 그냥 소중한 것만 알아가지고 오냐오냐 키우잖아요. 분명히 부모 배신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조국의 딸 조민. 그게 뭐예요? 목회자 딸 아들 똑같잖아요. 고난은 사람의 참된 값어치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해본 사람이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 고난 없으면요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고생 없이 손에 들어온 것은 몸에 익숙하지 않지만 고생해서 얻은 것은 소중해서 절대로 손에서 놓고 싶지 않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정직하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벌면요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근데 그런 노력 없이 돈을 갖다가 횡령해가지고 그냥 그걸 쓰잖아요. 소중함 몰라요. 이거 인간 말종돼요. 그런 자가 교회 지도자 되면 영혼 다 죽입니다. 성도. 고통과 고난은 위대한 지각과 같은 깊은 심정의 소유자에게 있어서 항상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성경에 누가 그랬습니까? 야곱, 요셉, 모세, 아브라함 다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연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높은 차원까지 올려놓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그랬어요? 430년 동안 풀무불이라 그랬잖아요. 받고 나면 뭐합니까? 정신상태가 다 썩어 빠져가지고 약해져 빠졌는데. 자, 잠언서 17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7장 3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올바른 방향, 목적, 신앙의 뚜렷한 가치관 이런 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를 우는 풀문을 금을 연단하더냐 여호와는 마음을 고생시켜요. 요셉 그랬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하고 옥살이 할 때요 착고에 채웠다 그래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냥 마음대로 풀어놓은 게 아니라. 야곱은 안 그랬나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고난시켰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의 흔적을 받았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한다? 그러니까 조국 같은 딸, 조민이 같은 사람 만들잖아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들, 딸 그냥 잘해주고 반드시 타락합니다. 자, 히브리 12장 4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서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능과 같이 너희에게 권능하심을 이뤘도다. 내 아들아 주의 경비하심을 겸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자, 보세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우리는 피했잖아요. 적당히 상황 봐가지고 분리하면 싹 빠지고 또 유리하면 싹 나타나고 그러면서 싹 피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하고. 근데 12장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내 속에 있는 어떠한 옳고 그름을 갖다 판단했을 때 옳은 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 눈치 봐.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할 것 같아. 에이, 그럼
딱 숨겨. 딱 중립을 딱 지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아들과 같이 권면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잊었답니다. 그러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치 말라.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요셉, 야곱. 그 미워하면요 버립니다.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는 이유가 징계를 받기 위해서. 인내를 키우는구나. 그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우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혹독하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이기 전에 얼마나 비방하고 나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욕했어요. 대우하시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아니 자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어렸을 때 회초리 때리잖아요. 감정으로 때립니까? 잘 되라고. 그렇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아랍니다. 사생아.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마음을 단련시키는구나.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고난을 받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시험을 하시는구나. 침을 해고 침통하고 그냥 우울하고 내가 뭐 신앙생활을 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자학을 하고 자해를 하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빚 몇십억 졌다고 애들 데리고 차 끌고 가서 한강에 뛰어들어가 자살을. 그게 인간이에요? 그 가장입니까? 그게 그 죽을 생각하면 왜 못 삽니까? 죽을 마음 먹으면 무슨 짓을 못해요? 나가서 동냥이라도 하면 되잖아. 동냥이라도. 종이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단돈 10,000원 가지고 라면 끓여가지고 1,000원짜리 김치, 1,000원짜리 김치는 작긴 작더라고요. 김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좀 큰 거 사가지고 그 오손도손 이렇게 찬밥 말아가지고 먹으면서 그 가족 행복한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지족하면은 경건에 유익이 된다 그랬잖아요. 만족이 없고 전부 다 거기 남의 위를 쳐다보니까 그래요. 저 사람은 참 차도 좋은 거 끌고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불행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삼성의 이병철 30만 명의 식구를 먹여 살려야 돼요. 그게 다행이잖아요. 식구 몇 가족 안 되는 식구 먹여 살리니까. 만족하면서 살면요 행복하고 그럼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이 마음이 평안하면 영혼이 평안해요.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해도 안정적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된다는 얘기가 무슨냐면 마음이 평안하면요 무슨 일을 해도 그 길이 보입니다. 헤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헤쳐나가면 되지 왜 자살을 합니까? 그 영혼 어떻게 하려고? 그 5살짜리 여자애를 또 어떻게 해? 딸은 와이프는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참 사는 거 보면은 무지하게 살아요. 한편으로 보면 그래 잘 죽었다. 그 사람 뭐하냐?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복신앙 바라면 안 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빌립보 4장 13절인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성경 말씀을 받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서요. 3장 13절인가요? 네? 빌립보. 네, 빌립보. 4장 13절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 능력 주신 자를 이 말씀 믿자고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구나.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이제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 이상한 사람은 기도하면은 답이 보입니다. 저게 참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지도 않는 게 다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쫙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기도를 하면 모를까.
답이 기도를 하게는요. 답이 다 보여가지고요. 답을 다 쓰게 그러면 노력 안 하고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 밑에서 무슨 영혼을 키워요? 영혼 다 죽이지. 내게 능력 주신 자 할 수 그래? 그러면 하나님 믿고 가자. 그냥 나이 필요 없다. 그럼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나 필요 없다. 정신이 건강하면요. 육신도 이끌어가요. 그러나 정신이 약하면 육신에 지우쳐서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신이 다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하였다. 그런 고난 없이 고생 없이 사람 올바른 정신 못 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버렸다 그랬어요. 사생아. 명분이라고 있죠. 명분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이름이나 신분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군신, 임금과 신하죠. 부자, 아들과 아들이죠. 부부 사이죠. 말 그대로. 구별된 사이에 서로가 지켜야 할 도덕상이 바로 명분이에요. 그리고 명분을 쌓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도덕상의 이론입니다. 근데 이 명분을 팔아먹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히브리 1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상 지켜야 할 일을 명분이라고 아까 제가 사전적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갖다가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을 오히려 행했어요. 그죠? 보세요. 부모를 공경했죠? 애굽으로 팔려가서 형제들 다 데려다가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행한 거예요. 장자의 명분대로 요셉은 살아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명분을 갖다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인드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어야죠. 안 바뀌고 맨날 오늘이 그날이고 내일이 그날이고 모레가 그날이고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믿음에는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말씀 중심화 사상이 되면요. 생활 자체가 바뀝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딱 목사님 이 말씀하시고 진짜 마음이 느껴지더라. 그래? 그러면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마음 육비에 새기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자. 그러면 사람은요 생각한 대로 돼요. 그럼 말씀이 계속 생각하면은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서 말씀을 또 상고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상고하면서 생활 가운데 이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래, 그럼 말씀과 좀 부딪혀보자. 내게 능력 준 자한테 산다 그랬지? 그러면 내 능력 다 잊어버리고 하면서 내 능력의 한계를 갖다가 스스로 정하지 말고 해보자. 그러면 내 능력이 여기까지구나.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하겠구나. 그러고 부족한 걸 키우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키울 생각도 안 하고 기도 잘하면요 수능 시험에 답이 보입니다. 애들 다 죽여놔요. 미친 얘기지 무슨 소리 합니까 이게? 그럼 성도형은 다 죽여놨잖아요. 보수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영불별 잘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 영혼 생각해서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네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 얘기 들어가면 또 뭐라고 할 텐데. 하든 말든 개는 지져라 기차는 떠난다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거지 사람 앞에서 살겠습니까? 그게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 왜 눈치를 보나요? 내 영혼 다 죽이려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역자로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목사야. 그럼 목사에 맞게끔 말과 행동과 그러한 사상과 교육을 해야 돼요. 생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거 잊어버렸지 않습니까? 에서가. 또 장로, 권사, 집사.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명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무너지는 것이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질서. 그것이 바로 곧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게 무너졌어요.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의 추악한 탐욕으로 쥐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으로 성도들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180명 나왔는데 또 아니라 그럴 거예요.
미치겠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양심이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렵지도 않아요. 현실에 사는 거예요. 교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놓고.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요.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부정한 게 없습니다. 부정한 생각 안 해요. 이게 안 돼, 나는. 아유, 이거 못해. 그거 다 부정한 생각이죠. 청결합니까? 선한 양심. 양심 다 팔아먹어요, 마지막에. 거짓말 세 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심이 무너집니다. 거짓말 한 번 딱 했을 때, 처음 했을 때, 양심이 막 두렵죠. 아, 이건 아닌데. 또 한 번 해요. 그러면 그게 반감이 돼. 3번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양심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양심이 화인 맞아서 금강석처럼 되는. 그때부터는 보는 게 듣는 게요. 말씀 중심 사상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 자기 가치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든. 거짓 사랑도 있잖아요. 근데 거짓이 없는 진짜 측은해. 진짜 불쌍한 사람 보면 야 안타까워. 야 그런 진짜 마음으로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돈이라도 있으면 뭐 라면 한 그릇에 김치 조그만 거 사오는데 돈은 없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정한 마음. 하나님 중심 부른 거예요. 거짓 없이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든.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뭐 선한 양심, 뭐 거짓 이런 거 다 막 가지고 있고 여기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40년, 5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사람 쫓아가요. 저건 참 한심해요. 한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더니 저거구나. 40년, 50년이면요. 벌써 말씀의 수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않아도 성경 말씀은 세상의 도덕이며 윤리보다 훨씬 월등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보면 알 수 있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 습관적으로 와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았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똑같고. 그러니까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해.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그 헛소리를 듣는 영혼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은 이 말이 그건 맞는데 또 이 얘기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거리를 두세요. 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교회의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교회의 혼란. 참 지금 혼란스럽죠.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보게 되면요. 교회가 부자로 세습을 한 거는 대부분인데 안 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수목원 교회도 그랬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안 물려줬잖아요. 그죠? 부자 세습 안 했지 않습니까? 평강제일교회도 안 했잖아요. 그거는 똑같아. 그런데 교회가 담임 목사가 수십억, 수백억 횡령한 사람 한 번도 죄값 안 치렀어요. 치러야죠. 그래야지 교회가 거듭납니다. 그래야 저 교회는 이단 교회가 아니라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사람 물려와요. 네. 그걸 해야 돼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게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잘 넘어가면은 지금은 이단 그렇게 교회끼리는 이단 하지만요. 교회가 깨끗하고 저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구나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은 옵니다. 그걸 바라보고 지금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교회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극당치 반드시 혼란이 오면요. 반드시 새로운 세대가 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시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참 달랐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까지만 해서 우린 다 끝났다 이랬잖아요. 바뀔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 생각 하나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 기적이구나. 저는 요즘 체험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관,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새벽 1시에 오는 거 보세요. 놀랬다니까요. 저희 잠 한숨 못 잤어요 어제.
어제 그냥 머리 보니까 떡 쪄가지고 이렇게 얼굴 시꺼매가지고 가만히 가. 내가 세수를 안 했지. 점심을 1시인가 2시에 먹는데 내가 밥을 언제 먹었지?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먹은 게 김밥 한 줄. 그러고 밥을 먹어도 이게 먹히질 않아요. 배는 고픈데 하도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근데 참 그 상황을 딱 겪고 나니까 마음이 피곤하고 안 먹어도 참 배부르더라고요. 야, 이거 바로 세워야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사명감도 더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여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순간순간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대로 해서 된 게 거의 없어요. 헛발질 저쪽에서 해주고, 우리가 또 이상하게 명부도 나오고, 그 명부를 계시하지 말라. 우리는 계시하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자기네가 계시하니까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또 다 비교를 해보니까 1607명이 다른 게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 명부 쓴다 그러면 이제 못 써요. 그리고 연기라 그랬는데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법원에서는 개최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려면 법원에 또 명령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라면 쓰지 마세요. 자기네들은 연기라고 하겠지만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저기 변호사한테 물어봐가지고 명확하게 해야죠. 그게 한번 연기한다 그러면 또 안 되면 또 한다. 저 사람은 무슨 짓 할지도 몰라요. 양심에 화인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들은 쫙 흔들리지 마시고 굳건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세요. 하나님 딱 믿고 사람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 그러면요, 지구상에 70억인가 너 틀렸다 그래도 그래 내가 맞다 너희가 틀렸다 하면서 나는 말씀 믿고 간다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그죠?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으니까 야 200만 명 더 갈 대로 가라. 걔는 지져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러한 신앙을 갖는 건데, 그러한 신앙은 어떻게 생활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부딪혀가면서 그래 그러면은요 말씀으로 딱 작은 거를 승리하면은 보람을 느낍니다. 마음에 희열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교회가 난극당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 그 길이 옳다 하여도 반드시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예배국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갈 때 말씀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체험의 신앙을 갖고 장성하는 신앙을 갖는 우리 예배국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의 하나의 벽돌을 믿음으로 쌓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